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달.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해봤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모세오경 중에서 5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5번째 책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20세가 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 현재 이 장면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살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없다라고, 보지 못할 거다라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살이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커서 장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께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당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모세의 유언적 당부.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의 말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30장 20절을 꼽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 그리고 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생명이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거역하면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이제 3번에 걸친 어떤 당부의 말, 어떤 연설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라고 그러던데, 설교라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출애굽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 앞서서 죽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민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 당부죠, 그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부는 이제 오늘 말씀과 가장 이제
결부가 되는데 율법을 준수해라.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참혹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 특히 이제 28, 29, 30장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즉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출애굽에서 여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그런 것으로다가 이제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 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리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에 걸쳐서 당부의 말씀,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을 한 그 장소가 바로 이 동그라미 쳐 있는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자리가 바로 모압 평지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구약 310쪽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다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사람을 뺀 나머지는 다 20대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장정이 된 거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복과 화, 다른 곳에서는 이 화를 저주라고 했는데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과거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생명을 통한 복도 임할 수 있고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준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것을 지킬래?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저주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가 지키면 되지. 그래서 복을 받으면 되지 해서 이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계약, 언약식을 체결한 거죠. 예. 그 다음 구절에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영하고 복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 이전에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자기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이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그것, 그분이 요구하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17절, 그러나 이제 반대로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고 길로 행하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거,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하나의 율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이 다른 곳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고 해도 바로 가서 음란히 그들의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언적인 성격도 역시 가지고 있는 거죠. 19, 20절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증거를 삼으면 되거든요. 나는 내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사람들의 마음은 아침에 결심했던 게 저녁에 바뀌잖아요. 맹세했던 것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변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비하면 그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빌어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저주도 있고 복이 있는데 뭐 택하겠냐라고 묻지 않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윤택하고 복이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똑같죠 아까랑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니 왜?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에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선택하면 즉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거주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요. 구약 80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죽었던 그 1세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너희 후손들 대대로 영원히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는 성도들에게도 즉 이 성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탄생하는 성도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이니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국한해서 좁혀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 28장 1, 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즉 말씀대로만 쭉 나아가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은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즉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그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복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은 신명기 28장 이걸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 제가 쭉 열거해 놓은 이런 복들,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그 양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는 14절, 여기는 몇 절이 68에서 14를 빼면은 54절.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받을 저주가 얼등히 많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이 16절부터 쭉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축복이 있을 것인 거,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 그거와 대비를 시켜가지고 쭉 앞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 순종하면 이런 복, 요것과 대비시켜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을 쭉 대비시켜놔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 개인과 그 민족 전체가 민족 전체에게 닥칠 저주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36절, 28장 36절, 3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조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세울 네 임금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다 무찌르고 왕국을 이룬다는 것도 기정사실화한 거거든요. 그들이 아직 왕국은커녕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끌려갈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제 귀족과 왕족들이 다 끌려갔죠. 그리고 BC 586년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너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다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덤빈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좋게 봐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덤비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니까 백성들 두고 도망간 거예요. 요놈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왕이 보는 데서 두 아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죽었고 죽임을 당한 거죠. 아들들이. 그 다음에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이 역사가 지금은 우리가 볼 땐 역사지만
이럴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써놓은 거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왕족과 유대 민족들, 귀족들이 그곳에서 당연히 조롱거리가 되겠죠.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부분, 좀 전에 38절에서 44절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쭉 이 말 저주들이 수도 없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45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했는데 이 국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각각 아수르에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그들을 계속해서 압제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름은 존재하지만 그들이 단일한 국가 체계로 존재하는 일은 이제 BC 586년 이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성경에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한 개인이 불행해지고 한 민족이 멸망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잡혀가고 바벨론 뉴스처럼 그런 일들이 보면은 그 많은 일들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길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훈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 그 뒤에 말씀입니다. 곧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각각 망해서 그 국가가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잡혀갔었던 유수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살던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 역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예전에 벌 줬던 것이 곤장이라면 이제는 참수용처럼 진짜 벌을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다시 또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그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는 뭐 그 주변 땅이기 때문에 비록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들의 통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로마는 달라요. 예. 그래서 이 5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 땅끝에서 오는 한 민족, 특히 독수리같이 날아온다라고 하는 그 민족은 그 로마의 군장 있잖아요. 군장. 군인들이 이렇게 휘장으로 쓰는, 거기에 보면 독수리 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도 그렇고 독수리,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침략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전국에서 52절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베스파시안이 AD 66년에 와가지고 이 성을 둘러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이라고 보자고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많은 성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성태가 진격할 수 있게끔 비스듬히 쌓는 거, 제방처럼. 그래서 쭉 공격할 수 편하게 하는 거죠. 에워싸리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살을 먹을 것이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 굶주리고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굶주리면. 그렇지 않고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에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예언이 몇 번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망하기 직전에 그 성에서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신약 46쪽입니다. 9쪽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잡아다 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 무죄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살려주려고 해도 그 군중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니까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자기가 예수를 석방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피에 대하여 죄 없는 예수를 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이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 겁박을 하니 이 피값은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무지하니 죄가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와 바라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6월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 제도를 실시하는 거였죠. 그런데 당연히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군중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랬고 죄 많은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말을 하냐면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인 핏값은 우리도 당해도 좋고 우리 후손들도 당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그 전에 너무너무 많은 채찍을 맞고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고 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이제 짊어지고 가게 한 거죠.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 중에는 예수 죽는 모습을 그 꼴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주로 여자였던 것 같아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슬퍼해서 예수님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 위해서 울지 말아라. 대신 너희와 이 세대와 너희 자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라. 그 군중들이 말했던 것과 내용상 똑같은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핏값을 돌려달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보라, 그 내용을 말하죠. 왜 울라고 하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즉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잉태하고 해산하고 젖 먹이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목숨이 끊어졌으면 그 더 이상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안 볼 텐데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그 앞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1장 20절에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좀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AD 66년에 예루살렘에 왔고 그가 거기에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이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 쌓는 게 아니라 둘러싼 거예요. 포위한 거죠, 포위.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AD 68년에 로마에서 네로가 자살했다고 하는, 그래서 뭐 갈바 장군, 무슨 장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때 베스파시안이 귀국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평정을 하고 AD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을 자기 아들 타이터스라고도 하고 디도 또는 티투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은 나중에 이 아버지 누스 다음에 로마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유대는 도시지역인 거예요. 사람 사는 지역.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성 안에 있지 말아라. 촌에 사람들의 거주지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이때 있을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셔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반대죠. 예,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때는 젖먹이지 않는, 임신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먹이지 못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칼날의 죽임을 당할 아주 집단 사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즉 사륙당할 것, 전 세계에 흩어질 것, 그 땅은 황폐할 것,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 26장 33절하고 36절에서 39절이요.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예수님은 집단적인 사륙이 임할 것, 그들이 전 세계에 이산될 것, 땅이 황폐할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언된 레위기 말씀에서는 순서만 잠깐 바뀌었어요. 먼저 전 세계에 이산, 흩어질 것, 사륙당할 것, 황폐할 것. 그 다음에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니, 다 끌려가니까 원수들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것은 안 겪어봤어요. 그런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사륙이 심하고 고통이 심해서 누가 주변에 바람만 불어도 나 잡으러 왔는가 해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를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이산됐기 때문에 여러 민족 중에 망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은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언에는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로 그들이 이 민족이 세잔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의 죄, 그 다음에 조상의 죄, 이 조상의 죄가 쭉 연결되는데 이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신명기 64장 67절 구약 306쪽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레위기 26장을 봤고요. 지금은 신명기 28장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산시키죠.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주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이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도 끌려갔고 영국으로도 끌려갔고 러시아로도 끌려갔고 프랑스, 스페인 뭐 많은 나라에 끌려갔어요.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어느 나라도 유대인들을 좋게 대해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네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잘 때 발바닥에다 압력을 가하지 않죠. 편하게 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안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죽음과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서도 2000년 동안, 약 2000년이죠. 그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핍박과 사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그것을 바닷물이 다 먹물이어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민족이 당한 그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경고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67절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이 게오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25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로 잡혀가는 과정, 그 다음에 수용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스실로 들어갔는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여기 좀 전에 있었던 주야로 두려워하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에 날려가는 가랑잎 소리에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타이터스가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을 이렇게 길게 싼 거죠. 이렇게 제방식으로 비스듬히.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베스파시안이 그의 아버지가 그 성을 둘러쌌다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성과 도시와 촌락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 성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타이터스가 와서 이 성을 둘러쌌을 때는
특별히 그들의 명절인 무교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20세 이상 남자들이 거의 다 그 성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둘러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도망치고 죽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금화를 가지고 다녔어요. 금화. 그래서 뺏기면은 잡히면 주머니 조사를 하잖아요. 무기가 있나 보고 주머니 뒤지면 금화 나오면은 로마 사람들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뺐죠. 그러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탈주하는 사람들이 잡혀서 배를 갈라보면 금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을 함락했을 때 배 나온 사람들을 다 배를 갈라버렸어요. 금화를 찾기 위해서. 임신한 여자도 배가 나와 있죠.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멸망시키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됐고요. 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은 그들은 5개월 이상 이 토성을 쌓고 주변을 물도 못 가게끔 막고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인 사람들이 그 위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가 나중에는 눈이 뒤집혀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예언을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그 형벌이 거기서 이루어졌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는 곳마다 계속해서 학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하드리안 황제가 135년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포부령을 내려서 그 땅에는 살 수도 없었고 전 세계에 다 이산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학살과 전염병과 기근이 따라다녔어요. 뭐가 잘못되면은 유대인 탓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패스트가 유행해도 이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해서 죽였고, 하여튼 많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희생양이 됐어요. 그리고 1941년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조상의 죄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리라. 한 그러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은 기간은 아주 짧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상당히 복을 받았어요. 쉬운 전투,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들이 전투를 이겼거든요.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애에 불순종함으로써 2000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임한 거죠. 200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은 60에서 70세대가 되는 거고, 김해김 씨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족보가 길다고 하는 그 정도 역사, 유구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자초한 저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구약 108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이 놓여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이 놓여 있거든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만이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참비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궁극적으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유구한 역사 동안 그들에게 저주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2000년이 길지만 영원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환란의 세월이 길지만 지옥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